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꼭 그리스도로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까지 보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후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환난 이런 얘기가 박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소문이 뭐라고 들렸느냐, 핍박이 없어졌다 그러면 좋은데 더 심해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이제 낙심하는 성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읽어보면 자꾸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다른 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다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세에 대해서 자꾸 이제 궁금해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이제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좀 보면 2장쯤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의 이름으로 그 당시에 도용한 위조 편지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혼란스럽고 교회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이 임박했다 이런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이 좀 금방 있으면 오실 건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 우리나라 왜 예전에 10월 26일인가 27일인가 예수님 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삶을 똑바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도 이제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건데, 제가 청년 때는, 젊었을 때는, 힘들다, 이런 걸 잘 못 느꼈어요. 제가 늘 젊으니까 건강하잖아요. 아프다.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들렸어요. 누가 아프다. 왜 아프지?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없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제가 좀 철이 늦게 들다 보니까 사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제 조금 사람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예? 들어보면 전부 과거 상처. 그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박해, 환난, 인내.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좀 살아보니까 인생에 단 하루도, 그죠? 단 한순간도 어려움이 없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잠이 들었는데, 잠 자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좀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잠이 탁 깼어요.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화도 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빠져드는 그 생각에 화장실 한 3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에 시계를 보면 더 불안할 것 같아서. 예? 목사도 그렇더라고. 생각 하나 해버리니까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다 했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1, 2, 3, 4세 한 29, 30세에서 잠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성도님들이 이제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양육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들만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한다고 해주면 좋은데 더 핍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계실 것인데, 제목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네? 공의롭단 말은 우리 정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의롭다. 정의롭단 말은 좀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연유 이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지면 무조건 죄, 잘못하면 무조건 잘못,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상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 판단하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특별히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원래 타락할 백성이 아닌데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에서 회복하는 게 올바른 정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이 말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에게 문제 속에 있는 성도님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언약을 꼭 회복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언약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좀 이상하게 적어놨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왜 자꾸 인생에 문제가 계속 오냔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왜 자꾸 문제가 오냔 말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 받는 이유를 성경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생이 자꾸 문제 속에 자꾸 빠지느냐? 뭐라고 되어 있냐? 사탄에게 속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는 사람이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속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겁니다. 범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이게 우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둠, 흑암, 혼돈,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찝찝한 말입니까? 마귀 자녀. 부담스럽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 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 문제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느냐? 분명히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운명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다 심하면 어떻게 육신적인 병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인생이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 말이죠. 마귀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옥 아닙니까, 거기가. 그리고 이 영적 유산을 그대로 물려준다는 사실. 억울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알고 당하면 좋은데 몰라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잖아요.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면서 다 끝냈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임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 아직이라고 돼 있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있는데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예수님 재림하면서 완성하는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예수 믿었는데 왜 문제가 오느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뭘 하시냔 말이죠. 그래서 당연성 들어보셨죠? 뭐가 당연성입니까? 우리에게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하다. 필연성이 뭡니까? 크게 다른 사람이라 나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문제에 계속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게 지금 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절대 계획이라는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증거 오면 증인되시면 됩니다. 다 아는 복음이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이 복음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딱 가자마자 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뭘로 봅니까? 그냥 사건으로 자꾸 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가면 나하고 안 맞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은혜는 아무 상관없고 일단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우리가 자꾸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전혀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모든 걸 보니까 내 수준으로 볼 수 없는 게 오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해도 아이고 나는 해결 못하니까 큰일 났어. 여기 잡히는 겁니다. 복음 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문제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쭉 보잖아요. 아, 우리 장로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아,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주셨으니 우리 장로님이 이거를 응답으로 잡으시겠지. 사람이니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장로님이 자꾸 피해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그거는요 맞는데요, 그런데요, 늘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런데요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수준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려라, 복음 누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뭘 못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를 못 보니까 늘 당연, 필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번에도 그랬는데 뭐. 널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 나중에 가보면요, 딴 곳에 있어요. 처음에는 뭐 한 가지 좀 다른 것 같고 조금 다른 것 같잖아요. 시간 가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하는 건데 하나님 응답을 딱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뭐 용 쓰고 기 써서 응답 받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을 것 같으면 복음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순양하고 상관없어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뭐 얘기 들으면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 중에 사고 안 치신 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 수준으로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 배경이라는 것은 내가 뭐 안 하면 되지 이런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저와 여러분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증인입니까? 그 응답을 갖고 증거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인데 어떻게 시대를 살릴 증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요셉 하잖아요. 요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노예 아십니까? 노예. 노예는 열심히 했다고 주인이 돈 주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때리면 되잖아요. 기분 나쁘면 팔면 되잖아요. 이 노예잖아요. 또 억울하게 감옥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저 바로왕한테 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요셉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언약 붙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어요. 그죠? 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 하십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내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수준을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수준 얼마나 낮습니까? 우리 능력 얼마나 미약합니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응답 못 받는 분들 다 들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버리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음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생명과 능력을 계속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문제 그리스도가 해답이 맞느냐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마시고 거기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능력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5절을 읽었는데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5절을 읽었고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좀 무섭게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놨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막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내용인데
너희가 이렇게 환난을 많이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환난 받는 거에 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복음의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실 것이다. 7절에 환난 받는 자에게 안식 주실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게 형벌 주실 것이다. 8절에 그랬죠. 이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렇게 된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최종적으로 완성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한 인간이나 뭐 환경, 여기에 절대 흔들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냉철한 심판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존재하며 죄를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판단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진리가 조화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엄격한 법적인 측면과 동시에 은혜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공의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우리 이걸 다 놓치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너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왜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겁니까? 어제까지는 안 사랑하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는 삶까지 이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공의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공의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람을 살리라 하셨으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서 시작되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장한테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판관이 우리가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안면이 없잖아요. 그럼 뭘로 판단합니까?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사 막 사잖아요. 변호사 샀으면 뭐합니까? 증거를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왜? 재판장은 A라는 사람도 모르고 B라는 사람도 모르니까 A의 증거, B 증거를 가지고 뭐가 맞는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증거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자녀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판사가 B라는 사람은 나는 몰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판단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정확하게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우리가 뭐 합니까? 나 같은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공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근거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뭐 전도하러 다니는데 맨날 선교하러 다니는데 뭐 외국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와 이러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맛있게 먹고 집에 가면 되고 시간 나면 또 오면 되고 시간 없으면 안 오면 되고 종교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인도 받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그 근거입니다. 그죠? 그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모든 겁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하게 정의라는 법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나는 겁니다. 그죠? 공의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좀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 어려움 오시더라도 하나님의 근거 딱 찾으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거기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셨냐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고난 받는 거, 어려움 받는 거, 억울한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들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계속 얘기하면 친구들이 이러지 진짜 뭐 마음 깊이 담아둡니까? 안 그래요. 사람 누구한테 얘기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기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자꾸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잡을 언약은 뭐냐?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10절부터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 참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재림하실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계복음화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보여줄 게 없으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광신자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왜 뭐 이렇게 막 교회를 열심히 가고 헌금할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래요. 막 근본주의자도 막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신앙생활 잘하면 막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진짜 맹목적이다. 그 목사 말을 믿냐? 성경 진짜 믿냐? 또 그런 말도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뭐 맨날 자기들끼리 착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선하다 그러고. 또 헌금 얘기하면 아, 교회 아마 돈밖에 모른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리죠.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느냐, 왜 하나님 하나님 믿느냐, 자기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디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그래,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그게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함께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진짜 가야 될 거기를 항상 사모하란 말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가 영원한 처소라면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요. 어디 뭐 재밌게 즐기는 곳 즐기지도 못해. 놀러도 못 가. 그러다 뭐 병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돈 쓰기도 바쁜데 헌금 내라 그러죠. 헌금도 한 가지입니까? 뭐 이거 저거 뭐 계속 헌금 내야 되죠. 바빠 죽겠는데 헌신하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성도들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대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그랬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합당한 자로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 12절에 보니까 결국 나를 통해 주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도 그 안에서 영광 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죠? 순교자의 소리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거든요. 이 2장짜리인데 반 접해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 보면 지금도 전 세계 정말 현장에 복음이 지금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무슬림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죠?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보니까 북한의 소식이 이렇게 오던데 그 북한 사람들도 예배 드리더라고요. 가정집에서. 초상화, 김일성, 김정일 그 초상화 있잖아요. 그거 붙여놓고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또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그냥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약속 있는, 언약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러면 한없이 초라해지잖아요. 경제 문제 와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잖아요. 예? 막 속상한 일 생겨보세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예? 아무리 교회 다니고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100번 1000번 외워보세요. 당장 돈 10,000원이 없는데 당장 내가 죽겠는데 그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자꾸 붙잡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하면 그 기울이고 좀 어려우면 그 문제 속에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변화된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그래서 혹시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그냥 좀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부활하는 날 소망이 있어요. 완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저희 키가 작지만 부활하고는 완전한 몸으로 바뀐다. 네.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부활하고는 다 바뀐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배경이 부족해도 부활하고 나면 다 바뀐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 들으면 우리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예? 막 금수저 넘어 막 다이아몬드 수저. 예? 그런 거 비교하면 우리 살맛이 안 나잖아요. 거기다 우리 또 교회 다녀야 돼. 예? 없는 너 쪼개야 또 헌금해야 돼. 바쁜 시간에 헌신해야 돼. 늘 또 부족하대. 세계복음화.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한없이 우리는 부족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변화된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뭘 할 것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할래? 영원한 거 할래? 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거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아시죠? 21장, 22장 쭉 읽어보십시오. 21장 전에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뭐 영적 전쟁 막 했는데 21장에 오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쫙 바뀌잖아요. 그죠? 그 보면 뭐 모든 슬픔, 고통 다 사라지고, 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21장 뭐 보면 쭉 나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완전히 바뀐대요, 여러분. 예? 우리가 받을 영광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뭘 소망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전에 저 복음 몰랐을 때는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한다는데 어떡하지? 늘 고민이었어요. 어릴 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왜 그 열천유 비유 있잖아요. 기름 준비해야 된다. 기름 준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된대. 근데 맨날 죄 짓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떡하지? 그래도 어린 나이에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 꾀를 냈어요. 그럼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인다니까 예수님 오면 회개해야지. 저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어릴 때 그런 고민까지 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유목사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신랑이 어디 멀리 갔다가 온다는데 그 신랑 오면 어떡하지? 그건 진짜 문제 있는 부인이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신랑 오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면 당연히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예?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237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그랬으니까 230개 나라에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땅 끝까지 그랬거든요. 5천 종족. 예? 그래서 전도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전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네가 믿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어라. 또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회당,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충성된 자. 이게 뭡니까?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전합니까? 금토일 시대 도전하는 겁니다. 후대 세우고 제자 세우고, 그죠? 예수님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에 도전합니까? 묵상 운동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오직 복음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후대.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시대 자꾸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뜰, 금토일시대, 묵상운동, 단어를 만들어서 붙였을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그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단어 때문에 좀 혼동스러우신 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꾸 어렵다 힘들다 여기 자꾸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있습니다. 그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인지 아시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그걸 누리는데 게하시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눈 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군천사가 자기들 확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비밀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말을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비밀이 이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게 뭡니까?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누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주신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뭐가 오죠? 오순절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거든요. 오순절 날 오기 전에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120명이 떠드니까 뭐 얘기는 들리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외국말 모르는 사람들이 막 했는데 외국말이 막 나와버렸어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하는 게 어찌 됨이냐 놀랬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뭘 못해요? 이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오면 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고요. 사인이 오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잡으시고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저 문 열고 나가서 문제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문 쪽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건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는 뭐 하셔야 되느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를 체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와서 뭐 하면 됩니까? 아,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예? 내 수준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을 자꾸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멋진 성도, 멋진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을 통해 성취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